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총 4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라는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세상의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그 교회에 대한 여전한 문제와 그런 심각성에 대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 글로에라는 여성도의 집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고린도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행하시고 하나가 되십시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둘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그 방문했던 그런 동기와 그런 배경 자체가 썩 좋은 환경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갔다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안고 근심 중에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근심 중에 호소했으나 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두 번째 방문 직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서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쓴 편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편지를 눈물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글로써, 먹으로써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대해서는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과 간절함을 담아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간절함으로 내 안에 사랑을 증명하듯이 여러분 가운데 호소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심은 통하는 법, 이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는 소문이 디도편에서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대적자들의 무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개인 신변에 대한 해명과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주제가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한 해명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은혜가 많고 역사가 많이 있었으나 정말 네 번의 편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네 번의 편지 정도를 보낼 만큼 애지중지했던 고린도 교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굳건하게 했던 믿음의 중심 두 가지. 첫 번째는 질그릇 같은 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에는 질그릇 같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예,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초벌구이한 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제 포도주를 담을 때, 올리브유를 담을 때, 액체류를 담을 때 이 토기를 썼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토기의 특징이 조금만 쓰다 보면 스크래치가 가요. 조금만 쓰다 보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연약해서 약해서 지금은 잘 상용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쓰였던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질그릇을 묘사하면서 흔히 연약한 것, 하찮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비유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시편 20편 15절 말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내 힘이 말라, 가장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해진 그 모습이 질그릇 조각 같고, 이게 질그릇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요. 근데 아내가 어떻다고요? 무슨 그릇이라고? 더 연약한 그릇이랍니다. 그 남편은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인 거죠. 남편과 아내 둘 다 약한 그릇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 약한 그릇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내는 어떻게? 더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 실습을 해봅시다. 우리 자매들이요,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자매들이요, 형제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형제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쳐다보기 싫어요?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좀 역사가 일어날, 썸을 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한 번 더 자매들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를 바라보시고 지긋한 눈빛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자, 이번에 형제 답가를 해야죠. 형제들 자매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더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귀 여기시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매들 책상 들게 하시고 걸상 들게 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더 귀한 자들로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약하디 약한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약함보다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것보다 지혜를 추구하죠. 못 배운 것보다 학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우둔함을, 우리의 못 배운 것을 공격을 하죠. 그들의 강함, 그들의 지혜로움, 그들의 학위 문벌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환경 속에서 그들의 적재자들로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육체의 자락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글로 대할 때는, 편지로 대할 때는 카리스마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보니까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전문용어입니다. 예.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영 시덥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아볼로가 낫다, 차라리 게바가 낫다 해서 분파가 생겨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죠. 당신 제자 라이센스 있습니까? 내가 보니 제자들과 함께 없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사도 맞아요? 당신 사도 같으면 나도 사도다 이래 된 거죠. 당신의 언변 실력을 보니까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안 보입니다. 계속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해 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가? 어떤 말씀과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2절 말씀부터 띄워주시면서 살펴볼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이 말은 육신에 따라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 육신의 자랑을 똑같이 해버리면 그들의 자랑 또한 먹히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로 인정함을 받는 그 기회가 먹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진정한 영적인 모습이었는가? 13절 말씀해 보니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래요. 속인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속이는 일꾼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왜 그렇게 속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할까요? 12절 말씀, 읽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이 거짓 사도로 속이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답을 얘기해보네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꾸 이렇게 둔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서. 왜 인정받고 싶을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사도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이고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한번 따라해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불변의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둡니다. 자기가 삶 속에 어떤 중심으로,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삶의 내용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호람되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 삶의 열매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장한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었죠.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어떤 지혜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땅의 지혜로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지혜로서는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사도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지혜란, 육신의 자랑을 따르는 지혜. 이것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독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부터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온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임하는 거죠. 이건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열매라는 겁니다. 땅의 지혜와 육신의 자랑의 열매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락방이라는 이단 압니까? 유광수 목사. 영도가 이제 본부죠. 부산에 있는 영도. 이 다락방이란 이단을 고신교단에서 규정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베레아의 귀신론을 따르는 그런 부분들. 제가 실제로 다락방에 있었던 자매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수련회가 있을 때였는데, 자매님 이제 수련회 오신 거예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이제 교제를 하려고 얘기를 나누니까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유 목사님 설교는 안 그런데, 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유 목사님 설교는 진짜 비교가 안 되는데, 정말 가슴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계시지 왜 여기 오셨냐고. 근데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 그 자매님의 10년 가운데는 유광수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고 그것밖에 안 들려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고신교단이 이 다락방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 때문에 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했는가? 기존 교회를 98% 이상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그러니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쪽으로 빼갑니다. 신천지 얘기하는 산업기기죠.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교회를 나누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한다. 여러분, 아무리 그 메시지가 탁월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진짜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고신교단의 입장이었고 성경 말씀의 입장입니다. 분열이 조장되어 있고 시기와 실투가 분쟁이 가득한 그 교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런 아픔이 있는 교회조차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육신의 자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너희도 자랑할 거야? 나도 자랑할 거 많아. 실제 그 말씀의 그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나를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정하면 나 좀 자랑할게 하면서 막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마음의 그 믿음의 중심이 똑같은 육신의 자랑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중심을, 이 믿음의 중심을 질그릇 같은 나에 두었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 같은 나. 육신의 자랑을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질그릇 같은 나. 주변에서 그 약함에 대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같은 나의 믿음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얘기라 좀 그런 반응,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강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것이 있는가?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 본론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해로, 이게 손해입니다. 손해. 이전에는 유익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손해라는 거죠. 유익하던 것이 손해라고 얘기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더 확대해서 모든 것이 손해라고요. 그냥 가차없이 다 손해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그냥 화장실 변기에 넣어가지고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쳐다보지 않는, 미련을 가지지 않는, 이건 좀 아까운데 그냥 주님을 아는 것과 함께 옵션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손해내서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손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육신의 자랑, 이것만큼은 세상과 맞먹을 때 필요한 거야. 교인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가지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도 강한 거 좋아하잖아 라고 우리가 손아귀에 쥐고 있다라면 쥐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내어 번져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이거죠. 버림과 채움의 법칙.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리 유익해 보인, 그냥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옛날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타협점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릇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사기그릇이나 스덴 그릇이나 유명한 그릇이죠, 안 깨지는 코렐 이런 거로 치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릇에 치중하는 우리 삶의 그런 중심을 계속 가지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정의는 교회는 그릇 싸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좋은 그릇, 내가 좋은 그릇,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가? 나는 죽고 누가 사셨는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의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가에 대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자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릇 뒤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릇 싸움 가운데 뒤처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분만이 높임을 받는 것. 찬양할 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육신의 자랑을 할 때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그릇 싸움하면서 서로 파벌이 형성되고 서로 분쟁이 이루어지지만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 그 대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강함을 쌓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견줄 만한 싸움 만한 그런 무기들을 쌓고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내 손에 있는 소나기의 힘을 빼어버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랑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것이 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왜냐하면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것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질그릇 같은 나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런 믿습니까? 구약에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지도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잘라서 사용했습니까? 제가 제 식으로 좀 환상을 깨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한 어눌한 고집쟁이입니다. 입이 둔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사람 잘 못 봤습니다 하면서 몇 번을 거부하는지.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한 번 얘기하고 돌아서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거부했던, 그 사명을 거부했던 인물이 그 고집쟁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자가 그 말 그대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단점을 바꿔서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좀 읽어봤거든요.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표현이 그렇지만 왼손잡이란 표현은 오른손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영웅시하고 우리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대한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걸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출신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슈타르라는 전쟁의 신을 섬겼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모스 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달신을 섬겼던 그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정말 흥왕한 그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브라함은 태생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태생이 언제든 하나님의 믿음이 떠나고 주님의 손이 떠나가면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의 메이드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면 무엇일까요? 그가 잘나서요? 그가 믿음의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스펙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나, 이게 하나님의 들어쓰심의 비결입니다. 세상에 비해 볼 때 나는 좀 초라한 것 같습니까? 세상에 비해 볼 때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바삐 흘러가는 시계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좀 도태된 것 같습니까? 뒤처진 것 같습니까? 좀 느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에서부터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같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심,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의 굳건한 믿음을 지탱해 줬던 두 번째 중심은 보배로운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습니다. 이 보배가 이전 한 절 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이렇게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이 보배는 영광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이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연약한 인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해서, 내가 어떻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데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가 되어서 성전 미문으로 지나가다가 주님의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볼품없는, 우리는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이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구 이름이요?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 이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 짓는 그 이름, 여러분이 늘 힘들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는 보잘것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자를 걷게 했습니다. 바른 자아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겸손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보배로운 예수님이 그 믿음의 중심에 꽉 들어찬 인생들마다 가지게 되는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 할렐루야.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세상 기준과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탄탄대로로 가야 됩니다. 괜찮은 삶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기준에 성공이라고 잣대질할 만한 그런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실패라는 그 현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담대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만은 안 돼라는 죽음의 현장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심정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7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상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랍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고 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이 되면, 제가 이 얘기가 청년들 가운데,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 가운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별로 중요한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이런저런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의 내용을 당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잘 되면 좋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늘 잘 되는 것이 아닌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늘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이냐면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는 그런 행위입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짓밟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의 집중이 되어 있는 인생 같은 경우에는 깨질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죠.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질그릇 같은 거 깨져봐, 속에 있는 예수님만 나타나시니까. 할렐루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겉 모양은 답답하지, 질그릇 같은 약한 내 인생은 너무 답답해 미치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니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계시니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사이에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대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의 걸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제자들 가운데 경고하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 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실패가 아니에요. 무너짐이 아니에요. 주저앉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심령을 통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수집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삶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삶의 내용이잖아요. 삶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의 내용이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세상이 주는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는 것이 주님이 볼 때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니까. 많이 지났죠. 많이 회자됐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었다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취직시켜 주셨죠.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보복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할 대로 당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선함을 쫓아가는 그 인생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비옷을 입고 있으면 빛 속을 달려가야죠. 왜냐하면 비에 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있으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죠. 불에 타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에까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왜? 그 죽음도 침몰치 못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믿는 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브라운 워십이라는 찬양팀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아직 멀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작곡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이 있으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상처는 별이 되어 하나님을 간증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건한 믿음의 정조준, 하나는 질그릇 같은 나의 정조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배로운 예수님이라는 부분에 정조준했습니다. 여러분 정조준 하니까 하나 좀 얘기를 나누고 가고 싶은데 올림픽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이 뭐죠? 양궁이죠. 양궁할 때 보니까 승패가 언제 갈려집니까? 활을 쏘을 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답답해 보일 정도로 남들이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본인은 사투를 벌리고 있는 거죠. 관역을 향해서 바람을 고려하면서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 이때가 그 승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란 거. 그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는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뭘 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정조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고요한 시간, 성경책 바라봐요. 내가 요란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정조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을 향해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관역을 향해 정말 많이 벗어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정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조준에 조금만 틀렸도록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험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명의 걸음, 우리의 그 첨예한 전투 가운데, 첨예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삶의 노력 가운데,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만 그 고요한 믿음의 정조준,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관역 가운데 정확하게 명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정조준, 그 삶에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바울의 굳건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의 굳건한 믿음의 정조준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속된 믿음의 정조준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감동적인 스토리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눌리고 아프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편지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나와서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평안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일행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잡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냥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법정 송사하는 내용들이 그냥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떨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잡힐 위기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도록 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좀 전문가적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 핍박이 몰빵이 되어가지고 누가 당했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모든 사람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다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이 이전에 다른 인물이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우호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미운 털을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몰빵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바울에게서 난 그 시기함을, 왜냐하면 그 법정이 쫓겨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화를 회당장한테 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죠. 조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도를 도와준 그 죄 몫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매질을 다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된 거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성경이 그 놀라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가지시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는 말이 그 당시 흔치 않은 이름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동일 인물로 봅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비록 억울하게 맞아 구타당했지만 고린도 사역 초기에 이 사람 10년 가운데 사도 바울 심령에 있는 믿음의 종주인 그 믿음을 받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지만은 나는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리. 그 믿음의 정조준의 그 역사하심,
바울로 인하여서 이 소스데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바울과 소스데네는 앞부분에 표현된 이 이름은 공동 저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같이 호소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 어떠한 삶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과 성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끼워 맞추면서 육신을 자랑하는 삶인가? 아니면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자랑할 것 없는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급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무조건 기회로 삼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은가?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